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77번째 시간인데요. 은혜로 유지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치듯이 급하게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고 반역이 실패하자 이제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 왕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 왕이 그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피난가던 다윗 왕을 도와줬던 바르실레가 요단강에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는데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다윗 왕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공개는 원어로 킬르칼인데 단순히 먹는 것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함께하면서 그 경제적인 부분을 경영하고 또 이끌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치느라 복음 물자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때에 바르실레는 다윗 왕과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다윗 왕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 왕과 그 함께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바르실레는 또한 큰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큰 부자는 원어로 이쉬 까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부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 왕과 그의 군대는 바르실레 덕분에 발람군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80세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평균 수명이 긴 오늘날의 80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하신 연세이신데 이 당시에 80세는 이제 오늘날로 계산하면 최소 100세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로글림은 요단강에서 45km 떨어진 지역인데 바르실레는 그 늙고 연약한 몸으로 그 45km 떨어진 지역에서 이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아마 바르실레는 자신의 남은 생명을 쥐어짜듯이 그리고 거기까지 오는데 아마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을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그렇게까지 요단강까지 왔던 이유는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다시 왕으로 복귀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왔습니다. 두 번째로 급한 피난과 반역군과의 전쟁으로 지친 다윗 왕과 또 그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윗 왕과 군대를 지켜주려고 이제 바르실레는 왔습니다.
바르실레는 이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다윗 왕을 도와줬었습니다. 누가 봐도 압살롬이 이긴 것 같았고 또 다윗 왕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도 압살롬의 편에 섰었고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도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는데 바르실레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또 자기가 가진 전부를 걸고 다윗 왕을 도왔습니다. 만약에 다윗 왕이 그대로 왕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또 압살롬이 그 반역에 성공했다면 바르실레는 자신의 목숨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재산도 다 잃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러한 다윗 왕의 곁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또 자기가 가진 전부를 걸고 지속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자신을 공개해줬던 바르실레에게 이제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바르실레는 자신을 반복해서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종으로서 주인에게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칭찬이나 보상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위해 목숨 걸고 지속적으로 헌신했지만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윗 왕에게 자신이 누를 끼칠까 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은 많이 늙어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기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욕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재벌일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떻게든 그것을 더 누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써가며 더 많은 욕심을 부려가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욕심 때문에 말년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르실레는 그 당시에 모든 면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베풀어 주려는 상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아들 기맘에게 그것을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다윗 왕은 바르실레의 이 부탁을 받아들이고 또 바르실레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19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 왕은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줬던 바르실레를 잊지 않았고 또 자신이 죽을 때에도 솔로몬에게 이제 기맘을 맡깁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 왕은 바르실레에게 받았던 도움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고 그 도움을 이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에게 그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이렇게 맡겼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의 도움으로 이제 기맘은 큰 부자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도 이제 큰 부자가 되었는데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은 기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 41장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여기서 게롯 기맘은 김함의 여관을 의미합니다.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이제 친애굽이었던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세웠던 그다랴를 죽이고 이제 미스바에 남은 모든 백성을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 가던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 한 도시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기맘의 여관에 머물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관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관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큰 뭔가 그런 리조트라든지 그런 큰 단지,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묵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 도시 정도에 가까운 그러한 규모의 여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기맘의 여관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는데 이는 다윗 왕이 자신의 영토였던 그 베들레헴 땅을 기맘에게 하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맘의 가문은 대대로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제 큰 여관 사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큰 부자였다는 것보다 그들이 누구를 섬겼냐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 왕을 목숨 걸고 끝까지 잘 섬겼고 또 그의 아들 기맘과 또 그의 후손들은 예수님이 오실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여관을 하며 그 여관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또 찾아오게 되죠.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친아들의 반란과 또 백성들의 배신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상처가 가득했던 다윗 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을 더 힘들게 하고 더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뒤편에 보면은 이제 다윗 왕을 요단강으로 모셔왔던 그 유다 지파를 이제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시기합니다. 어찌 너희들이 왕을 도둑질해서 너희들만 왕을 모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지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닌데 어떻게 너희들만 그렇게 왕을 모시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압살롬의 편에 섰었다가 다윗 왕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니까 이제 왕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 그렇게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가 그 모든 기득권을 차지할 것 같으니까 이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에 유다 지파는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9장 42절 말씀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섬겼고 또 어떠한 상도 받은 것이 없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열지파 사람들은 이제 분노하며 이렇게 따집니다. 사무엘하 19장 4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유다 지파 한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는 아마 목소리를 못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울 왕이 이제 다윗 왕과 원수지간이었고 이미 몰락한 지파였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 지파는 가만히 있었고 나머지 열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양보가 없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죠.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곁에서 내가 좌편에 앉겠다, 내가 우편에 앉겠다고 다투는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사실 유다 지파는 압살롬의 반역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살롬의 편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윗 왕이 돌아올 때에 다윗 왕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이익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진정한 감사도 없었고 또 은혜가 없는 이 자리에는 갈등과 분열만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은혜도 없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갈등과 분열만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로 가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돌아오는 다윗 왕은 이제 온 우주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다윗 왕이 돌아올 때에 다윗 왕을 기쁘게 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을 저주했었다가 자기 목숨을 구걸하러 나왔던 시므이가 있었고요. 또 다윗 왕을 속여서 주인의 전 재산을 꿀꺽하려다가 딱 걸렸던 시바가 있었고요. 또 다윗 왕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또 지치고 약한 다윗 왕을 위협했던 베냐민 사람 1000명이 또 있었습니다.
또 다윗 왕의 곁에서 기득권 싸움을 했던 유다 지파와 열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었고 자기 자신의 배만 채우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만큼은 왕이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실레가 충분하다고 느꼈던, 감사하다고 느꼈던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르실레가 큰 부자여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의 통치에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그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섬기는 자리였다면 그 섬기는 대상은 다윗 왕이 아니라 그 재산을 지켜줄 압살롬에게 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이미 패배의 기운이 짙었고 압살롬이 이제 거의 승리를 차지해갔기 때문에 자신이 받았던 부를 지키려면은 압살롬에게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 다윗 왕에게 이제 그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약할 때에도, 심지어 패배하려고 했던 순간까지도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바르실레가 누렸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켜졌고 또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의 여관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또 여기 모인 모임 안에 세워졌습니다. 바르실레는 또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3주에 걸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약간 무비보셋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때때로 시므이의 모습으로, 또 시바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바르실레의 마음처럼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감사로부터 나오는 헌신이 어느새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르실레의 마음은 이제 주님을 위해 평생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비슷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르실레도 다윗 왕이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할 때 누구보다 가장 많이 수고했고 누구보다 자기 목숨을 걸었지만 왕의 오른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고 그저 당신이 왕이 된 것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던 사도였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그 뒤편에 더 중요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또 다른 사도들도 정말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은혜에 대한 만족함으로 그렇게 평생을 수고하고 목숨까지 바쳤는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바르실레가 자신이 누렸던 은혜를 기맘과 또 그의 아들 기맘과 후손들이 누리길 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가 누렸던 은혜를 이제 다른 믿는 자들도 함께 누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들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압살롬의 편에서 자기 이익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세상적인 부를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바르실레처럼 자기 목숨을 걸더라도 자기의 가진 전부를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는지, 그러한 마음, 또 우리의 자손들 또 손주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대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동일하게 누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